자, 우리는 자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냥 철 모르고 막 부르고 했는데 이제 좀 신앙이 이제 좀 더 생겨지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깊이가 조금 생겨지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찬양들이 참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이 은혜가 묵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한때 이루어져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구원을 구원되게 하시는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이자 승리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같은 무게에 또 꼭 있어야만 하는 두 가지 주제, 그러나 하나의 주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무게감이 같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아무래도 십자가는 죽음,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치중하는 것들은 부활의 복음 쪽이라고 우리가 보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지를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얻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쪽에 이 내용들이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가 조금 더 우리들한테는 좀 더 뭔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또 굳이 찾아서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이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기독교가 지지를 그간 얻어왔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 속에서 복음이 꽃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그 이후에 질병과 가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둔 우리 민족에게 교회가 들려준 부활의 복음, 또 이 회복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이 메시지,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병이 나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높은 지지를 얻어왔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결론이자 핵심 가치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결국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사모하는 측면도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도 같이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가 더 깊이 조명되고 나서야 십자가의 결과이자 열매인 부활이 더욱 가치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조명을 받는 까닭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또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는 데 반해 십자가 사명 이후 부활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지면으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달아난 사람들의 인생이 진짜 고생이고 진짜 고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선명하게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썼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증거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이방의 그 선교의 대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 그 심령 중심 가장자리에는 십자가의 영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도 십자가 신학입니다. 먼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관을 들여다봐도 그 속에는 십자가의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하는 거,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말입니까? 우리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 법률 용어인데요. 합당한 값을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값 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등기전을 하는데 강제로 내가 약탈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았다.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값으로 치러지고 대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관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인간은 또 저나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입장인지라 자력 구원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자신과 우리를 맞바꿔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다른 어떤 가치를 내놓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 가치 자체이신, 가치라고 평가할 것도 없이 가치가 그 자체이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어지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우리를 사가서 다시 빼앗아가려면 예수님보다 더 비싼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놓고 대언이를 샀다. 내가 큰술 먹을 셈 성도들을 샀다. 이 말은 내 손에서 마귀가 다시는 이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값주고 속량하여서 구원한 이 백성을 아무도 이 구원을 물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성화론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해지는 성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겠죠?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되겠죠? 다시는 옛날처럼 사주팔자 운명에 속고 살면 안 되겠죠? 보이스피싱 2번 당하면 되겠습니까? 3번 당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묻다 해가 몰라서 속았지 알고는 안 속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과거에 그놈 그거 우리 여자분들 만나서 우리 한번 속았잖아요. 2번 안 속지. 아멘입니까? 갑자기 이 비유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두 번 안 속아요. 말씀 보세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죄에 반응하는 내 육신의 몸이 죽어야 가능한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 예수의 죽음이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이 죄에 반응하는 내 육신은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써 주님을 구하면 옛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비참한 죄인으로 비참하게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수많은 상처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었는데 죄의 포로가 된 우리 인생의 이 결박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끊어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걸 끊어줬기 때문에, 결박을 끊어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에 끌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막 그냥 옛날에 했던 그런 버릇들이 기억이 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천하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자꾸만 그냥 막 여름에 더울 때 또 막 희야시대 맥주가 생각이 나고 침이 꼴떡꼴 넘어가고 또 요즘에 막 TV에 선전 보면은 또 맥주 선전이 얼마나 많이 칵하게 사면서만 나오면은 막 침이 꼴떡꼴떡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옛길로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다시 덮여서요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딱 단디 묶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는 게 더 빠릅니다. 예수를 닮아 사는 게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고상한 삶, 그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호작질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처럼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앞에서는 우리가 나서하지 않잖아요. 저 지하실이나 저 거미가 살고 저 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다락방이나 거미가 살고 또 뭐 저기 저 뭡니까 해충들이 살고 또 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살고 그렇게 하지. 밝은 불빛 아래에 어떤 벌레가 살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빛 가운데로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경건하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깨끗해지고 싶다, 의로워지고 싶다, 정의롭고 싶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 아닙니까? 우리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옛날에 뭐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나 어떻게 하면 경건할까, 나 어떻게 하면 의로울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답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끊어지고 종로로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 거룩한 열망이 이제는 주를 향하여 우리가 뿜어져 나오지. 주님을 닮고 싶고. 옛날에는 막 그냥 친구들이 죄 지었다 그러면 친구들 부럽고, 안 그렇습니까? 일진 친구들이 막 그냥 누구 팼다, 뭐 사고 쳤다, 뭐 훔쳤다, 뭐 이러면은 막 그게 부럽고, 그 어둠의 그 흑역사들을 막 자랑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술 먹고 사고 친 얘기들 그 자랑 삼아서 막 야사를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 또 이거 입이 막 벌어지고 와 대단하다 싶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해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났다, 내가 누구를 숨기고 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아유, 옛날에 닭살 돋는 이런 말을 지금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성의 코드가 달라졌거든요. 예. 일주일 내내 지금 링거를 한 5번 맞았더니 완전 힘이 넘쳤어요. 지금 큰일 나. 지금 톤이 좀 높죠? 지금 제가 흥분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링거를 5번 맞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주체가 안 되네. 뭐 약 바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시겠지. 헷갈리네. 심장도 계속 뛰고. 뭐 매주마다 한 설교인데 이렇게 이 자리가 되게 좀 오늘 되게 떨리고 막 그러네요. 침도 마르고. 그게 웃을 일이가?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보더라도 그 중심이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이 표현 보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끼리는 뭐 큰숨 교회, 뭐 작은숲 교회, 맑은샘 교회, 꾸준물 교회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로 평가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값이 매겨진 사람들입니다. 상가교회에도 주님이 계시고 덩치가 큰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고 어떤 교회에도 사이즈와 관계없이 성도수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야 대단한데? 내가 네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지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보십시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신 말씀과 달리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두 말씀은 서로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할렐루야.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겁니까? 베드로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은 무엇을 전제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나를 살린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므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경험하고 다시는 죄의 종에 매이지 않도록 해방과 자유가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고백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김대현 목사가 개척했다 해서 김대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원년 멤버 그런 거 없습니다. 표현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당회장, 당회 장로님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샀다 이 교회를.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니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사람이 입김을 내고 사람이 자기 말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사람이 장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면에서 죄인 겁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또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 그 세계관, 그 인생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 있다는 말은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나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었노?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졌죠. 바위가 터지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전에는 의문에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했지만, 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속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입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 즉 영적 세계와 땅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영계와 현실 세계가 만나는 것,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인류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는 수직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결시켜준 통로가 되었고, 십자가가. 할렐루야. 아멘. 맞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할렐루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뭐 살아온 패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어떤 것이 달라도 예수의 복음 안에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같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살아온 패턴들, 개인의 인생관들, 내가 살아왔던 궤적들, 환경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이 복음 안에 심지어 교회와 교회를 뛰어넘고 교단과 교단을 뛰어넘고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도, 할렐루야, 선교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할 것 다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야만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십자가로 이렇게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는데 한 집에 부부가 십자가로 하나 못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당신과 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세대 차이, 네대 차이, 우리 아이들과 있을 수 있어요. MZ세대, MZ가 나는 처음에 미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MZ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말이 잘 안 통하잖아 사실은. 네? 52살 먹은 아저씨하고 무슨 말이 통하겠노.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50 먹은 아저씨가 전하는 말씀을 누구들이 지금 듣고 계잖아. 할렐루야. 이게 선생님이 강의에 있으면 이미 다 자부제. 아직도 그래도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통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목회관의 중심은 또 뭘까요? 목회관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다 자면합시다. 자, 이 말은 에베소 장로들한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제 헤어지면서 내가 지난날 너희들한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기의 사역의 포부를,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회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목회했다. 내가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단디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세웠는데 야합하고 태엽하고 잡아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말하는 바울의 목회관이 적혀있는 대목입니다. 이 중심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 목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갖은 관계와 숱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말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잘못 전하다가 배반자가 나오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가서 유대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40명 정도의 자객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자객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념만 하러 막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안 자고 막 따라붙는 그런 자객들도 있었어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내 눈앞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공회에서나 공적인 자리나 개인적으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카페에서나 할렐루야, 저 찜질방에서나 또 사우나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나 짜장면을 먹다가도 짬뽕을 먹다가도. 저번에 제가 한번 아울리치 초창기에 갔을 때 우리 교회 그 선교사, 단기 선교사 1년짜리 단기 선교사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땡볕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더운데, 필리핀에 얼마나 더운지, 그러다가 잠시 맥도날드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맥도날드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뭡니까 콜라하고 환타 이런 거 시켜놓고 앉아가 이래 있는데, 넋이 다 빠져가고 치체가 이래 있는데, 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좀 쉬자고 있는데, 그거 감자 스틱 튀김 이런 거 몇 개 시켜놓고 그거 나오기 전까지 갑자기 선교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잠깐 갔다 오겠다 하길래, 어디 가냐 했더니, 안 쉬고 어디 가냐 했더니, 잠깐 지금 새로 우리 들어올 때 따라 돌았던 여고생들이 있었어요. 필리핀 여중생 여고생들이 오로록 6명 앉아 있었는데, 거기 가더니 음식 나오는 동안 거기 가서 복음을 쫙 전하더래. 음식 나오는 동안 복음을 쫙 전하더니 싹 다 연결시켜가지고 전화번호를 쭉 적어서 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마침 오니까 영혼을 6명 살리고 오니까 햄버거가 왔어. 햄버거 시키고 햄버거 오는 동안 6명 살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들은 이게 삶이구나.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구나. 우리는 막 복음 전할 때 막 결심을 하고 막 2번 반, 3번 반 막 너무 긴장해서 막 정신만 먹고 쓰러지고 막 또 막 마음 뒤집어져가 또 내일 가자 하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 많은데, 가들은 그냥 맥도날드 가서 그냥 하나 시켜놓고 이거 오는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말로만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삶이다, 이 말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진짜로 그게 뼛속까지 박혀가지고 그게 삽디다 그게. 할렐루야. 그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나 어디에서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저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존심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방해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결같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목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목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이나 들려주고 세속적인 교훈들로 성도들의 귀나 간지럽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가는 맥도날드가 아니라, 한 번 복음 전하고 맥도날드에 5시간 앉아있고, 이거 다 원하겠지? 리더가 그런 것에 야합을 하면 리더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해도 이제 환타 맞았으면 나가자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받아서 성도들이 별로 마음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말씀이면 그 말씀을 전해서 찔림을 주고 회개하게 돌이키게 만들어 주고, 내가 편한 쪽으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방향을 틀어주고. 여러분 다 싫어하는 양육 훈련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2022년 봄 이래도 가는 10주, 저래도 가는 10주, 10주 뒤에 보입시다. 심으면 기대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열심히 심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는 요령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게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있고 고백한 것이 있어야 나중에 받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걸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현실은 박해와 핍박의 시기고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거리에 목이 탈하나 지금 걸려있고 1세기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지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바울의 목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쏟아부은 사도 바울의 목회는 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있는 십자가 목회,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한때 은혜 받고 가슴 뜨겁다고 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책임질 요량으로, 끝까지 갈 요량으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봉사자가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십자가 중심을 놓고 목회를 하니까 변질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내가 이미 손에 쥐고 있지만 이건 다 지나간 것이라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아직 내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회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화려한 사역을 추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시 달려가는. 그래서 날마다 일신 오일신 날마다 새로울 수 있었던 바울의 사역에 롱런했던 비결이 십자가 앞에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결코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와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고난, 이 사명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남은 모든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마침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돌파, 브레이크 스루, 돌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학적인 베이스에서 그의 신앙적인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세워지는데 그 영성 역시도 십자가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내 마음에 담겠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영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삶의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의 참 가치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었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묵상할 때마다 그가 거듭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며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말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외인이었을 때, 내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때, 내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었을 때 내가 누구였냐? 이름은 큰 자라고 의미하는 이름의 사울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와 같은 자였다.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는 괴수였고 내가 우두머리였고 내가 만살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는 미숙아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고달픈 하루하루가 전부 역전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묵상하면 비록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영적인 거,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안에서 그가 역발상으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고, 이런 깨달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답니까? 작정을 했대요. 결심을 했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두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솟아오르려고 하는 나를 날마다 끄집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혀놓는, 사역도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내게 주어진 감격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즉 가련한 인생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아니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 인생의 좌표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을 적복종시키니까 매일마다 신앙이 새롭고 또 새로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여기에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날마다 조명하며 원래 나라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시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씩 일꾼들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빡셉니다. 힘듭니다. 또 막 좀 부대낍니다. 교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훈련까지 하고 이럴 때마다 스케줄이 안 나와서 참 바쁘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양육이 없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훈련이 없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필독서가 없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막 주일이다, 뭐 오후 예배다, 금요 밤이다, 뭐다, 셀 모임이다, 모이라 이런 게 없었을 때, 내 혼자 그냥 막 천지를 살았을 때, 하루로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지가 다 써먹고, 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보고 먹고 자고 마시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 시간 지가 만들어 살았을 때, 자, 결론 같은 이야기를 물어봅시다. 행복했습니까? 오늘 간증하신 분이 대표로 말씀하신, 오늘 간증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다 자기의 거였잖아요. 심지어 가정도 내 가정이고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모든 주권을 내가 틀어주고 있었을 때 나도 아팠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좀 바빠졌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좀 피곤해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이제 언택트라고 하니까 거리두고 네 삶 네가 잘 건사해라고, 왜 그냥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고 이렇게 개인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놓고 이제 아주 핑계대기 좋죠. 그래서 그 명분 가지고 얼마든지 나만 위해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무릅쓰고 안 해도 된다 하는데도 찾아가서 섬기고, 사람이 없으면 또 케이크를 걸어놓고 편지를 쓰고 다음에 또 올 거라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보람이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처음 예수 영접하고 얼굴이 밝아졌던 청년 잊지 못한다 안 합니까? 인생은 뭘 해도 피곤합니다. 무엇을 하며 피곤한지를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해도 늙습니다. 인생은 뭘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늙고 서전해집니다. 무엇하며 늙어갈 것인가? 무엇하며 인생의 황혼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황혼 뒤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 말이 있도록 믿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좀채 낙심하거나 또는 반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 또 십자가의 영성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현존하는 수많은 영적인 잡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줄 믿습니다. 지금 뭐 골머리 아픈 거 있습니까? 고민 있고 복잡한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겁니다. 죽으면 만사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고민은 산자의 특권입니다. 선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얽힌 실타래 같지만 다 실마리가 있습니다. 다 두드리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원래 내가 어디 출신인지, 원래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문한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 십자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내 인생에 부딪혀오면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역전의 은혜가 임했는지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전부가 증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덧입고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비참한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런 묵상과 깨달음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다시 점검하고 그 십자가 영성으로 언제나 겸손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의 도전 외에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평생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어떻게 그분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나? 우리가 싱크대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창고 뒤에 편에 왔다 갔다 하는 찌개벌레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등급은 거 뭡니까? 귀뚜라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귀뚜라미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퀴벌레를 구원하기에 바퀴벌레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게 자기 비하예요. 험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할 때 비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험불, 자기를 혐오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존재를 살리기 위해,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 바퀴벌레를 자처하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평생 묵상해도 알 수 없어요. 또 알아갈 때마다 겸손해지고, 알아갈 때마다 내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왜 나같이 별 가치도 없는 인생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평생을 다 들여도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범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마치 얼마간 은혜 좀 받았다고, 사역 좀 했다고, 기도 좀 했다고 금세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높아져서 솟구쳐 올라서 교회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셀을 다 아는 것처럼, 믿음과 사명을 다 이루어놓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십자가의 더 깊은 묵상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아직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의 복음 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넘었는데요, 32년째 믿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내가 32년 예수 믿고 있지만, 도를 닦고 있지만 100%짜리 복음에서 내가 몇 프로를 알고 몇 프로의 복음을 내가 내 실생활에 지금 써먹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더 파들어가고 파서 들어가야 돼.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알아가고. 할렐루야.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가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깊이 체험했는가. 다니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어린 나이지만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시대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바울처럼 작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영성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결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땅의 많은 죄인들, 그들의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 최악의 자리까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곤도박질 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열정.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토록 거침이 없고 끝없이 자신을 비우는 사역일 수 있었던 까닭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십자가를 닮을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셀 사역, 행복 모임 사역, 전도와 선교의 사역 이러한 것들도 또 저 같은 목회자의 사역도 주님의 십자가를 닮을 수 있다면 우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리를 비우고 십자가로 달려가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셨다면 주님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충분한 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셀 사역을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헌신의 용기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울의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2002만 세계 비전, 전도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전도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지요. 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문 중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죄수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인 것이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체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우리도 아니에요. 온 세상도 아니에요. 나 자신. 그리고 그 지독한 주님의 사랑 앞에 소름이 돋는 감격과 애절한 감사가 넘치는 체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야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십자가로 인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저 김대현이를 위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김대현이의 저주, 김대현이의 멸망, 김대현이의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죽을 죄인인 김대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저 자신이 체감하고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의무와 책임이 아닌 진짜로 살아있는 감사와 뜨거운 감격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저주, 나의 멸망, 나의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죽을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르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맞고 나는 낫고,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새로워졌다는 이 감사, 감격. 제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것이라 했으니까 의성김가, 사비공파, 31대손, 30대까지 복음 없이, 예수 없이 대대손손 위로부터, 윗대로부터 망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우리 시조 김성일 장모님, 우리 제일 유명한 분이 김성일 장모님, 선조 시대에 충무공 이순신 팔아넘긴 장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 이씨 가문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민첩하게 반응하던 나를 죽이시고 이제는 의로운 일에 대하여 민첩하고 뜨겁게 반응하는 나로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도 좋다고요.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베스트를 보면, 또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 그들의 딱하고 문제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내 일도 아닌데도 가슴이 뛰고 살리고 싶고 또 살리고 싶어하는 이런 의로운 감정들, 주님 닮은 감정들, 이 의로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자랑하면 반드시 베스트의 인생 안에 영적인 대파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곧장입을 열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뭘 지금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자랑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맞긴 합니까? 아니면 자랑할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십자가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십자가가 자랑의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하면, 그 잘난 척하는 자랑거리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시기와 분노를 유발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잘난 것 자랑하면 사람 다 죽어버려요. 내 돈 많은 거 뻑이면 사람들 다 주눅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달라진 나의 비포와 애프터를 자랑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랑하고도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랑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 우리 가문의 사주팔자 운명 뒤집을 수 있다. 가난을 엎을 수 있다. 믿습니까? 상하고 깨어진 가정, 윗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거기 살아버렸으니까. 그러나 부모 원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 어리지만 내 때로부터 예수를 지금 믿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결정 이후에 인생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우리 좀 가문 좀 이렇게 두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도 하고 못 배웠을지라도 무지할지라도 오늘 그런 가문에 내가 이렇게 사실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반짝거리게 만들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런 류의 복음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는 처음 들었어요. 교회 와서. 대현아, 네 인생 뒤집어질 수 있대. 너희 아버지도 회복될 수 있대. 이런 말을 나는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난 왜 이렇게 환경이 다를까? 나 저주받은 환경인가? 난 왜 이렇게 환경이 달라? 이게 늘 불만거리였는데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깨달았어요.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이었어요. 예. 난 왜 이렇게 지질이 공사하고 나만 이렇게 안 될까 늘. 알고 보니까 난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그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요 백조?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 적응이 안 돼야 돼. 안 됩니다. 현실 적응이. 충만한 사람 안 돼요. 현실 적응이. 다른 사람들 다 막 집 팔고 재테크만 넘어가고 막 재테크 샀는데 난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그쪽으로 안 돌아.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이 날을 지키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그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이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확실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명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 사명과 열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고난 따위는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와 활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굽이쳐 외쳤던 구약의 외침은 한낱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를 보내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죽이심으로 이제껏 외쳐왔던 우리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였다. 내 너를 선택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다시는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놓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명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백처럼 작정을 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왜 작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진짜구나 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주님 위해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마음들이 속구쳐 올라오면 좀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어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다시 또 작정하고 어제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싸워 돌파했지만 오늘 다시 만난 이 싸움 앞에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작정을 하고, 이런 것이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복음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작정을 해야만 돌파할 수 있었대요. 의지를 내어야만 되었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없었대요. 우리도 그래서 작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결정을 해봅시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겠다. 예수는 여러분 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껏 예수 믿으면서 달려왔던 이 고난의 세월들, 우리가 넘어섰던 세월들이 얼마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깝게는 지난 코로나 2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멈추면 되겠습니까? 가속이 붙습니다. 선을 이을 때 가속이 붙어요. 그럴 때 어느 한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절로 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의지를 내고, 용서하기로 의지를 내고, 예배를 결정하고, 세계경험을 결정을 하고, 복음 전하기를 결정을 하고, 사랑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